아름다운 특성과 특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같이 나눌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 요절은 1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숨쉬고 살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얼마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고 교만하고 감사치 못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기차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그릇된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들, 하나님 없는 문화에 젖어든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을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살려보고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탁 놓으시면 만물이 팍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쯤에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 왕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다는 것을 특별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막 정말 호사를 누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별로 없어요. 거의 고난 가운데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울 왕의 대적이 된 후부터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그에 많은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자기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숨가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막 전략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숨가쁘게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가 말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감 쓰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나는 참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한 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의미는 그냥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있다예요. 이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임 가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제가 그런 모임 참석했는데 뭐 히브리 말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소리만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이름을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제 발음을 해서 읽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아주 짧은 시입니다. 짧은 6절에 해당하는 짧은 시인데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나 또는 나의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2번 이상 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인 관계성이 아주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소년시절의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였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곰이나 그 사자를 막 주먹으로 팍 치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양은 들소같이 이렇게 목초지를 따라서 막 무리로 쫙 이동하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양은 그저 눈앞에 있는 풀 먹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양은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맹수가 나타나면 뭐예요? 도망가는 거. 36개 출행랑. 근데 양은 다리가 짧아. 빨리 가지도 못해. 그래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목자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양에게 아무 목자나 있으면 또 안 되죠. 양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꾼 같은 사람이 목자면 그 양은 어때요? 참 불쌍합니다.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양을 깊이 사랑하고 또 양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은 자기 목자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이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나는 만족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확신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목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이 아니더라도 그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학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못하심이 없으세요. 모든 일에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구체적인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을 2, 3, 4, 5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쉼을 주심, 3절에서 소생케 하심, 4절에서 보호하심, 5절에서 풍성히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사울왕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하루는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피하여서 그 단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나 거기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는 라마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고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로 피합니다.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어떤 곳이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광인 노릇을 하죠. 아기스 왕 앞에서 광인 노릇하면서 대문에 끄적거리고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그 이후 아둘람굴과 엔게디 광야를 거쳐서 그 위에 황무지에서 피난하는 생활을 해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광야 깊은 곳까지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그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풀밭은 거처, 드웰링을 말하는데 푸른 풀밭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잔잔히 흐르는 물가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양 사진 보셨겠지만 우리가 양 사진을 보면 언제나 서 있는 네 발로 서서 고개 숙여서 풀 뜯는 그 모습만 거의 봅니다. 양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질 않아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눕거나 앉지 않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충분해야지 앉거나 눕습니다. 한마디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기갈에 시달립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영적 굶주림, 영적 기갈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참 만족과 쉼을 찾아다닙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뭐 불금이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밤에 서울대 입구에서 전철역에서 내려서 소위 샤로스길을 통과해서 가는데 금요일 밤이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음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환경, 평안한 환경에 있는 거랑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사람이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니즈를 아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 쉼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위험도 넉넉히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고백합니다. 언제 그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되었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잠시 평화를 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태가 외적으로는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넘어집니다. 자신의 군대가 여전히 전쟁을 수행 중인데 그는 늦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자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죄였습니다. 범죄한 그의 영혼이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쉼을 잃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편 32편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그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여전히 그는 왕이었어요. 왕궁에서 막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는 종일 신음했습니다. 끙끙대었습니다. 그의 뼈가 쇠하여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탈진돼 버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화려한 궁중에 있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불쌍하다. 범죄하여서 그 뭣도 모르고 정욕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뭣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 자기 좋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나단이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오.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탄마귀가 죄를 이용해서 얼마나 영악하게 구는지 몰라요. 영적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양이 매우 많은 한 부자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암양이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잘 때도 같이 끌어안고 양을 데리고 잤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자기 것에서 잡지 않냐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놈을 당장 죽일지어다. 4배나 갚을지어다. 나단은 그의 죄를 은밀하게 드러내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그의 죄를 드러내고 조용히 그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던져놓고 봤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자마자 즉시로 내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아의 부모님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듣고 이게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은 그와 같이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셨습니다.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아주셨어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 덫에 채웠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한 심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관계성을 맺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에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모든 것이 귀찮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혼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어디서 왔어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는
사람의 영혼을 포승줄로 결박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붙어서 거머리처럼 그 사람의 진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 첫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 고든 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의롭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제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어두운 골짜기는 실제로 산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안심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풀 같은 거를 치워내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맹수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양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목자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가정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다른 목자지로 할 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먹구름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로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벼룩이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3,000명이 굴 앞에 진을 쳤어요. 원수가 그의 목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에 의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동작 그만 시켜놓으시고 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잔에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정도만 가득 부은 것이 아니라 계속 철철철철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치게 축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강건함과 영적 깨달음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로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따른다는 것은 적군을 쫓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결국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고백합니다. 이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세상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다윗은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비록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체험으로 앞으로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고 말한 그 여호와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I am he.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근거가 없는 소위 우리가 지금 정신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쳤습니다.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몸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깁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해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캠퍼스 역사도 봄날이 오려면 아직 먼 것 같이 보입니다. 현실만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축복과 성숙해 하시는 축복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참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고난이 많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려움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목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변화를 받고 늘 업앤다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를 증명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저희가 감사하고 모든 시련을 넉넉히 기른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